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27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조화시키는 원리로 세우셨습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하나로 맺어주신 것을 인간이 갈라놓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청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비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내 손으로 벌어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아들의 아들을 보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지셨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간을 서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만물은 하느님을 위하여 또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느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영도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혼인에 대해서 또 혼인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먼저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당시나 또 그 이전이나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경우 허다한 것이에요. 버리는 이유가 대부분은 성격 차이다, 다른 이유를 대면서 하지만 실제로 책임 있는 사랑을 다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에요. 이제 자기 변덕이, 자기 취향이 어떤 것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이 마음에 더 들면 아내를 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죠. 이미 그렇게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는 일이 흔했던 그 시절, 모세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의도로 이혼장을 제정하는 것을 신명기 24장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당시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는 자칫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죽임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남편으로부터 정식 이혼장 서류를 받아 간직하고 있다면 그런 돌팔매는 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런 취지로 모세는 남편이 여인을 버릴 때 이혼장을 써주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사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굉장히 말을 꼬우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언제든지 여자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고 이혼장을 써주면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가르친 것으로 지금 말을 비틀어 버리는 것이에요. 이 바리사이들은 율법의 전문가이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늘 가르치던 이들, 그러나 이들 역시 자기들 구미에 맞게, 취향에 맞게 이렇게 모세의 가르침을 비틀어 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자기 권위를 스스로 드러높이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계명마저도 이용해 먹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속셈을 뻔히 아십니다. 그래서 곧바로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완고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마음, 그런 마음이 완고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온갖 것으로 정당화하죠. 이게 완고한 마음, 사람을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다루고 취급하고 또 하느님 말씀보다 자기 욕심을, 자기 욕망을 더 중하게 여기고 또 사람을 짐작 대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고한 마음이에요. 바리사이들은 이들과 똑같이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의 계명마저도 비틀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예수님은 지금 하느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또 바리사이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바라볼 것을 지금 촉구하면서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바리사이들도 혼인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을 테고 혼인생활 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어려움 없이 혼인생활을 하는 분들이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럴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성질대로 상대방을 대해야 하는가?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께 은총을 청해야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결혼생활의, 혼인생활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 모세시대 사람들, 또 지금 사람들 모두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구대로 혼인생활을 한다면은 그 혼인생활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혼인이라는 자체가 상대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어야 하고 상대의 허물을 감춰주어야 하고 또 상대의 죄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면서만 이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또 남자는 아내와 결합하도록 하셨다.
하느님께서 혼인을 제정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가 그 혼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바로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혼인을 이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바라볼 것을,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혼인은 물론 자녀들의 혼인 때문에 또 손주들의 혼인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고 마음앓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을 생각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는 올바로 혼인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모든 사회의 세포가 되는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꾸려져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배우자를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고 배우자에게 선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더욱더 하느님을 바라보는 태도, 주님께 의탁하는 자세,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곧바로 어린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아주 좋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막아서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 당시 율법 사회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하면 율법을 모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 지금 우리가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은 귀엽고 예쁘다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어린이들은 어떤 존재였나? 천덕꾸러기였다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계명을 모른다는 점에서 어린이들은 천대를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50년, 100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어린이들 사랑 대우 잘 못 받았잖아요. 비슷해요. 이런 인습에 제자들 역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렇게 부모의 사랑으로 자라나는 것이 어린이예요. 또 어린이가 성장해서 부모 품을 떠나면은 서로의 협력자, 반려자를 찾아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지지해주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린이는 누구인가? 예? 아버지께, 부모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이에요. 혼인 생활이 어렵고 가정을 충실하게 꾸려나가기 힘들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어린이처럼 아버지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겨드리면서 아버지 하느님의 보호와 돌봄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어 우리를 하느님의 어린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느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린이처럼 하느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의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계산이나 자기 욕심이나 자기 편리나 그것을 먼저 스스로 따지면서 혼인 생활에 배우자를, 다른 가족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특히 하느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청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가정이 평안해지고 또 하느님 뜻에 맞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아버지다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 드린다면 이 세상 어려운 그 수많은 일들을 아버지의 은총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들이 참으로 자녀다운 태도로 아버지 하느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산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참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민족들의 주님, 세례받은 모든 이를 이끌어 주시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으로 선교에 나서고 세상의 복음화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사랑과 절제의 은총을 주시어 자국의 이익만을 취하려는 욕망을 깨우치고 뉘우치며 주위의 어려운 나라들을 위하여 공동선을 실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군인 주의를 맞아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군의 주님, 군 사목을 하는 사제들과 군인들을 보살펴 주시어 간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계속되는 이때에 그들이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며 맡은 임무를 다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을 주님의 진리로 이끌어 주시어 공동체가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다 함께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희가 당신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예물 봉헌이 있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마땅히 고행하는 이 거룩한 신비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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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 비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리이다. 아멘.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무색해진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